우리 교회의 특징도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목이 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고 또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고 은혜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명감이라고 하고 주님이 부르신 이유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식었던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도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목적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 주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나기를 그리고 사명감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록을 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감 얻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상 목적을 밝혔으면 이제 마무리를 져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다시 한번 주님은 이 제자들, 일부 제자이긴 하지만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실까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전에는 도마에게 좀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세상의 일부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그 세상의 전부인 것 같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주님의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이는 것처럼 그 사람만 보여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고 예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것은 꼭 바라보고 그걸 놓치지 않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분이 누구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나러 오셨다. 그거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인간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고 사랑의 메시지건 때로는 경책과 질책의 메시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아주 개개인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나타나셨다 말씀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또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쩌면 기쁘고 설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좀 독특하지요.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아시지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래 마치 뜬구름 이렇게 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아픔들, 병마들 그리고 뭐 대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님이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다른 소망 가운데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하나하나의 오늘 행동 주님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메시지에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귀를 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호언장담하고 막 호통을 쳤던 이들도 그냥 36개 주랭랑 다 꼬리치며 도망갔어요. 그렇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분이 언짢고 배신이고 반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사실은 굳이 뭐 나타나지 않고 책망만 하셔도 되지만 주님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직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 성경을 보지만 너희가 왜 그때 도망갔어?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베드로도 앞에서 봤지만 주님과 좀 눈 마주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에 자기에게 좀 찾아오신 줄 알았는데 도마하고만 말하고 가셨단 말이죠. 좀 섭섭해.
나하고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좀 부인했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잡히던 그날 밤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과 눈도 마주쳤고, 그리고 주님이 들을 정도로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죠. 저주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그것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갔다 오시고 또 오신 세 번째 말씀이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자신은 그냥 자기를 돌아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잖아요. 말하는 루저예요. 나는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뭐 한번 불러주지도 않고 도마하고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자기에게는 손가락 넣어보라는 말씀도 안 하고, 좀 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포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와주신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타나신 모습 속에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해변가, 강가죠. 그들을 부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한 끼 식사가 부족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 한 끼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뭐 밥 한 끼 먹자라는 게 살면서 밥 한 끼 먹자가 요즘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며 어쩌면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은 밥 한 끼 먹자를 안 하고 밥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셨다고요. 오늘 그 이유는 육적인 힘을 얻기 위하셨지만 사실은 영적인,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회복을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와서 밥 먹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심령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사실은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꾸짖어야 되는데, 예전에 도망갔잖아요. 야, 너 호언 장담했던 너 어디 갔냐 베드로, 이래야 되는데 먼저 밥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하신다는 말이죠. 아니면 우리는 좀 놀리잖아요. 뭐 실수하면은 멀레리 꼴레리 하고 놀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실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초대하시고 다 차려진 곳에서 회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먹으라고 하죠. 먹고 힘내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패한 분이 있다면,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와서 먹으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영적 양식 풍성히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오늘 좀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힘을 내고 낙심된 모든 상황이 떠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식탁으로 나아야 돼요.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데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어부인 자들을 불러서 이 뭐라고 할까요? 낚는 건 똑같지만 대상 목적이 분명히 달라. 낚아내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원점이지 않을까요? 다시 빠꾸한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특히나 더 한 마리도 없어요. 똑같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뭔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있어서 고기나 피라미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아무것도 못 잡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있어요. 베드로 여전히 센 척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갈 거 했더니 다른 이들도 따라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열심히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뭐 마치 나는 여전히 리더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 센 척했는데 같이 열심히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허망하고 허탈하고 여전히 또 도망가고 싶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말씀들이 상황이 생각이 나죠. 이건 회복이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왜 주님이 불러주셨냐? 우리의 편에서 여전히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제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니. 아멘. 과거의 직업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요. 근데 그들에게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뭐 예전에 있던 직업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옛날 했던 그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죄책감을 느꼈을까, 절망감을 느꼈을까, 어쩌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익숙했던 것을 잡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잠시 이건 어쨌든 다시 지금은 어부의 모습 속에서 있는데 결과가 그럼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뭐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본업이 어부였고 뭐 눈 감아도 그물을 깨고 뭐 고기를 잡고 미끼를 던지는 그런 거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3절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는 거죠.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내가 할 줄 알았던 일이 그거였는데 막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그렇죠? 무슨 뭐 하다가 뭔가를 망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됐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노가다라고 뛰어서라도 널 먹여 살리겠다. 뭐 이런 말 쉽게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될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좀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안 되겠다. 내가 노가다로 뛰겠다고 새벽 예배 안 가고 막노동을 갔더니 이제 무슨 모래 뿌리고 빗자루질하래. 모래 뿌리고 빗자루질 조금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더니 집에 가라더니 일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일이 끝나가지고 일당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제 울면서 회개를 해서 다시는 당신을 노가다 현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막 하더라도 뭔가 되겠지. 난 뭐 없으면 살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애면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가 막 해가지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살려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다 일어나게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사실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이만한 열매를 거두고 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주님 없으면 사실은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멈춰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멈춰버린 거예요. 누가 주는지 알게 하시고 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당연히 그나마 좀 좋은 편으로 마무리돼서 그렇지 하루 왼종을 일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실을 살면서 영적인 침체도 겪고 삶의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안 아파본 사람이 없어요. 나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나 약 한 번 안 먹어봤어. 이런 사람이 언제 있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연약을 경험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육신의 약함을 경험해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친 김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놓았던 거 붙잡고 끊었던 거 붙잡고 옛날 사람 만나고 죄악된 생활 뭐 완전히 돌아가는 아닌 거더라도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다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 했던 그것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실패 현장에 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현장 속에서 소위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왜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힘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좀 와주시지 왜 내가 초라하고 없을 때 와주시냐 그러면 주님이 당황해서 뭐라고 하죠? 나 있었는데 네가 안 본 거잖아. 네가 못 봤던 거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힘 빠져야 보여. 그때서 비로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 음성이 들리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실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잘나감이 그걸 가로막는다면 사실 그 잘나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이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다. 주님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산의 진미건 금은보화건 필요 없다. 오늘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놀라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 오셨네요 라고 주님에게 안기고 주님 이제 오셨군요 라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주님은 조용히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그리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네가 못 봤을 텐데, 단지 너가 못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다시는 내 음성 못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그 시선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다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인지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날 때랑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상황이에요. 밤새 수고했지만 사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 옛날에 봤던 건데 라고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데 라는 게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이 똑같이 연출시켜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밤새 수고해요. 그 과거가 재현돼요. 나는 과거의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은혜의 주님을 만났을 때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김석균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있고 부른 자는 죽지 않는데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 새로운 부활의 몸이어서?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서인 것 같아요. 거리가 사실은 90m 정도, 100m 정도고 물가의 새벽에 빛도 좀 어둑어둑해가지고 그래서인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서 부르는데 몰라보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불었을 때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알죠? 주님, 내가 주님한테 잘한 게 없는데, 아니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라고도 한단 말이죠.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떠한 소리로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민감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처럼 둔감하다면 못 보는 거죠. 나타나셨고 부르고 계신데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내 상황이, 이게 상대적인 거 알죠?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상대가 뭐라고 하건 나는 시시거리며 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도 왜 나를 또 욕하지? 비꼬는 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가 쇠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한 눈과 귀로 보이면 들으면 다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 보십시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일으키고 사명 안에 서게 하는 작업. 5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창피한 것 같아요. 밤새 수고했고 전직이 어부였던 7명이 밤새 그물하고 노졌고 이 밤에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낮에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모르겠어요. 주님도 알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묻는 어디 있냐? 이게 마치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인지가 돼야 돼요. 창피하지만 주님이 찾을 때 내가 드릴 것이 없잖아요. 평생 해오던 일인데 주님 없어요. 아유 어떡합니까? 내가 일군 것 같은 20년 30년의 세월, 아니 평생 걸쳐서 내가 이룬 것 주님 한번 보자 했는데 없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어쩌면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 중에 20대 해야 될 50가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해야 될 일 중에 극장 어두울 때 다른 사람의 불빛을 발에 불을 비춰주는 알바가 있대. 그거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최대한 다른 나라 가서 똥을 많이 싸라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지금 내게서 시선과 생각이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벗어나 있는 상황들, 멀리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 말고 내 안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그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이 오늘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주님 보자 했는데 없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업은 데 없다고요.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없다고요. 보자 하니까 없어요. 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행했던 모든 것, 내가 걸어온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내 삶을 이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어쩌면 좀 넓게 보고 주님이 지금 부르셨을 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할 건가? 그것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사실 그 일을 했을 때 허망함을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허망함도 주님 앞에서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실은 어쩌면 주님 앞에서 응답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비결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머물러서 책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지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이거 말씀드린 대로 잠깐 어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쉽게 동의해서 다 따라가는 것 보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을 다시 사도로 부르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끝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새 기회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요. 시작. 이 시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결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결과까지도. 과거를 물으셨습니까? 아니요. 책망의 과거를 물어야 되잖아요. 책망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거 밤새 뭐 했냐? 우리가 한마디 더 하겠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책망할 때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아니면 이 바보야 너 여태 뭐 했냐? 이런 말 하나 덧붙일 수도 있지만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그냥 행동과 이후에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놀리지 않죠. 우리는 놀리겠죠. 얼레리꼴이라고 놀려. 뭐 했냐? 밤새. 그런데 절망과 실패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느껴서 낙심하고 주저펄썩 앉았을 때도 주님은 불러요.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오른편 던져서 내가 말할 때 오른편 던져야지. 이거예요. 그래, 그러나 실수라도 괜찮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뭐예요? 새로운 길이라고요. 그물을 들 수 없답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이거는 또 난감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의지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하고 그 일에 도전할 때에 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뛰어났던 나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가졌던 거 뭐 있는데 그러나 그거 주님이 없으면 밤새 수고해도 실패를 경험한다니까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를 보면 다 한결같은 말이 나는 여태 그렇게 망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실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누가 실패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주님이 없으면 실패가 돼요.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내가 전문가라고 말했을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낙심이구나. 이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다시 똑같은 방법인데 말씀해요. 그렇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오른쪽에 던져라. 그런데 그때 바로 일어나죠. 주님 없이 내가 100번 던진 그물 아무 소용없지만 주님 말씀에서 던진 한 번의 그물이 그때가 비로소 성공의 때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바로 함께할 때 말씀할 때 비로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인생이 잡초였지만 주님 부르셨을 때 비로소 내가 꽃이 되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너 소중하다. 너 사랑하는 존재다. 변함없이 부른다라는 그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현재 그럴 때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플 때 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개 들어서 다시 한번 너가 보지 못했던 그 주님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 들으라는 귀 기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 주변은 우리에게 다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따집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어떤 보험회사가 정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이가 언제 상관없대, 지병이 얼마나 아픈지 따지지 않겠대. 다 가입해야 돼. 그런 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더라. 주님이 따지지 않아.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몇 시간을 절망했는지 따지지 않아. 그냥 지금 던지면 된다. 지금 가입하래. 1588-0888 은혜를 누리라고.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면 너 아파도 평생 편하게 아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낙심절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가입하십시오. 복음에 가입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아까 창세기 얘기했지만 주님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반응 같아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수영 못하잖아요. 90일까 어느 정도는 수영하다가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겉옷을 입고 가고 싶었던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의를 차리고 싶은 거죠. 이전에 허물 많았지만 나 주님한테 지금 부르시니까 달려나가겠다. 주님 오셨다는 말씀에 나 나가겠다. 지금 물고기가 문제입니까? 다 들었을 때 물고기 안 잡혔는데 이 베드로 없으면 못 들은 건데 지금 물고기도 문제 아닌 거예요. 왜요? 중요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잡았을 때 사람들은 이 뭐예요? 상금이랑 공주 주는 거랑 세금 면제하는 그런 거 관심 있거나 골리앗 머리 관심 있고 골리앗 칼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즉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고쳐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명만 주님에게로 빠꾸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9명은 다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된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뭐라고 말하냐면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물고기도 뭐도 아무것도 문제다. 주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응답해야 돼. 주님이시란 말에 뛰어나갈 수 있는 왜 저와 여러분 돼야 돼. 이게 뭐예요? 마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잘못했을 때 숨고 싶었겠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베드로가 정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실패한 것 베드로. 근데 이제 이게 더 베드로 닮아야 돼.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것.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반응해서 달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이 이게 세팅을 해놓으셨네. 아침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와서 물고기 끌고 배 타고 다시 왔대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이 섬세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일단 밤새 저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숯불도 있답니다. 그 추웠던 몸을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으실으실 떨리는 그가 이제 불쬐게 해놓은, 근데 앞에 숯불이라는 거 전에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했지만 이 숯불이 그 대제사장 뜰에 있던 숯불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 연출이 돼요. 그렇죠? 또 연출돼서 이제 주님이 3번 이제 이 다음 주겠지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자리에 똑같은 상황 연출 속에서 물어보시겠지요.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저들이 지금 먹는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지 않습니까? 생선과 떡. 이건 또 무슨 연출일까요? 제자들이 허기를 달래는 속에서 또다시 아까 말한 사명과 부르심인데 기적이 체험됐던 이야기 있잖아요.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떡과 물고기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맞아 기적이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식탁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그 식탁이 넘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때, 주님 손 꼭 붙잡았을 때, 주님 그 능력 따라갔을 때 풍성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남아서 광주리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그 메시지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이 이렇죠.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고기가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졌어야 됐나 봐요. 그리고 물고기를 153마리를 쓴 거는, 이 쇠본 거는 왠지 알죠? 153 볼펜 때문인 거.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153 모나미 사장님이 망했다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153이라고. 근데 최근의 기사에는 그 말을 안 하고 침묵했다. 모나미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다 은혜가 되겠지만 뭐 100은 153이니까 100은 이방인의 숫자, 50은 유대인의 숫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서 모든 숫자를, 아니면 1부터 17까지 17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에서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17까지 더하면 153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7이라는 수가 뭐냐면 10이 율법의 완성수고 7은 은혜의 완성수니까 17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시몬 바요나 그리고 게바 이걸 합치면 153이라는 알파벳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라는 말이 있더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주님 말씀에 쓸 때 놀라운 숫자가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풍성함이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앞으로 쓰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풍성한 그물을 당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 아픈 소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죠? 그런 소리 있잖아요. 뭐죠? 그 오픈하고 가게들 영업집 이렇게 하면 가끔 이렇게 화분 보내주면 거기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뭐 그런 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있지만 우리도 이 은혜 감사 세다가 잠드는 일들이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 풍성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조반 먹으라고 하시죠? 조반 먹어라. 근데 이 조반 먹으라는 게 이 요한이 기록할 때는 과거 이야기인데 참 재미나게 요한이 현재형으로 적어놨어요. 3가지.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현재 직설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주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조반을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먹고 힘내라.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달려간 베드로, 배가 고기를 지켰던,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현재형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풍성함이 일어났고 그 교제가 일어났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힘들었을 때 사실 찾아와 주셔요. 근데 말씀했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 형편이고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됐을 뿐이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까봐 1절하고 14절의 말씀이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것은 14절에 나타나신 것이라. 보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좀 보라고. 어떨 때 보라고요? 괴로울 때. 어떻게 알았죠? 괴로울 때 우리 고개 들어 주님 봐요. 여전히 나타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숨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낙심돼서 눈물만 날 때 우리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합시다.